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어느 백성이 죽었냐면 이 6장을 보면 블레셋 백성이 죽은 거야. 이거를 쭉 읽다 보면 4장에서 블레셋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나가서 져요. 그래서 법궤를 갖고 와요. 그래갖고 법궤를 전쟁터에 왜 법궤를 가지고 나가냐면 이 뒤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그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뭐 창과 칼굴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써 있지만 이게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써 있지는 않지만 앞에도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써 있으니까 그 전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뒤에 써 있어도 앞에 써 있었다. 왜? 표기만 안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법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법궤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나갔다는 거고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함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갔는데 져요. 져갖고 이 법궤가 뺏겨요. 블레셋한테. 그래서 이 법궤를 자기네 블레셋에 있는 산당에 막 갖다 놓는데 다곤신이라고 있어요. 걔가 막 문지방에 엎드러져서 막 손목 자르려고 막 이래갖고 뭐냐면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로 막 돌려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사람 죽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요번 주 우리 교회 통독 내용 중에 중간에 있어서 아주 신실한 분이 질문을 해서 이거는 좀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여호와가 이 법궤 안에 있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는데 왜 졌냐면 왜 지냐면 3장에서 보면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살아요. 성전에서 산다고. 그래서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무엘이 하나님 죽은다고. 그래서 자기 스승한테 가서 막 물어보고 세 번째 불러서 야 하나님이 널 부른 거야.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널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성전 안에 자고 있는데 불렀다 이러니까 뭐 이상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런 부분을 하면 너무 또 오래되니까 하나님 불렀다 이러니까 지금처럼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목소리 들은 거로 자꾸 생각을 한다고. 그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근데 그 지금 이 사무엘 상이 구약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자꾸 보려고 해. 신약에서 성전의 의미를 그 얘기를 할 때 끌고 와야 돼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잘하면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그러고 이삭도 함께 있다고 그러고 야곱도 함께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누구야? 애국으로 끌려간 요셉의 제일 많이 쓴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옆에 나타나. 그 안에 함께 계신 사건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 성경의 구약의 내용들이 조금은 다르게 인식이 점점 되면서 나와 같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사건하고 지금 얘기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영접해서 같이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고요. 근데 문제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큰 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이 법궤가 나갔는데 이게 누가 데리고 가느냐면 엘리 제사장 아들 못된 아들들이 법궤를 갖고 나갔다고요. 여기 좀 더 설명하면 이상하니까. 근데 이 법궤를 갔는데 하나님 누구랑 있었어요? 사무엘하고 있었다.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거야, 전쟁하는데. 그 다음에 사무엘이 전쟁 나가면 이겨. 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렇죠.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지 전쟁을 이겨야지. 하나님하고 함께 있지 않으면 전쟁에서 다 져요. 법궤 들고 나가서. 법궤가 법궤가 어디 있어요? 성전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그대로 사무엘 선지자한테 적용을 시키면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 질문한 것은 이제 이게 누구랑 함께 하느냐 이거죠. 그때는 기물로 안 돼요. 법궤 들고 나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의 역사학자들이 뭐 레이더스인가? 그 뭐지? 법궤를 찾아서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거 아무리 찾아봐야 안 돼요. 법궤가 이 안에 있는데 찾으면 뭐예요? 여기 내 안에 놔두고 하나님 존재하는 내 안에 놔두고 밖에서 찾아봐야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몸 밖에서 찾는다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몸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고. 이게 깨달아지면 남들이 얘기하는 신비한 얘기를 쫓아다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다른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또 실존하는 여호와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를 들여다봐서 죽었다는 얘기가 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역사적인 얘기로 보면 수명이 다해서 질병이 걸려서 아니면 죽임을 당해서 그냥 인생이 끝난 부분으로 보는데 여기서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했어? 구원의 책이다 이거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 죽었다 이런 표현을 끌어다 쓴다. 근데 성경이 역사적인 의미와 구원의 의미를 같이 쓴다는 거죠. 이것들이 역사적인 의미와 구원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상치가 않다는 거지. 뭐 레이저로 써도 뭐 5만 명씩 못 죽여요. 뭐야 원자폭탄이나 떨어져야지 죽는데 원자폭탄 1940년에 45년에 투하했는데 2000년 전에 원자폭탄이 없는데 어떻게 5만 70인을 죽이냐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여기서 뭐 70인이 죽었다 이러면 조금 가능해. 뭐 벼락이 쳐서. 근데 5만 70인이잖아요. 여기 의미에는 5만의 의미도 있고 70의 의미도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 나오면 77절 이런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의미는 죽어 있는 상태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하려고 보는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렇죠. 죽었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 와서 에베소서 2장 1절 와서 읽고 가시면 돼. 이게 역사적인 의미하고 구원의 의미하고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데 들어보지 못한 소리인데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되는 거는 숙지가 중첩이 돼서 지식이 중첩이 돼서 자꾸 들으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지식이 중첩이 돼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것들은 지식이 계속 넘어와야지 깨달아진다고요. 거기에는 편차가 있어요. 세상 학문은 IQ 좋은 사람들이 빨리 깨달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지 깨달아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식의 중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식의 중첩이 되려면 성경의 내용은 그 절에 가서 제가 설명해 준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읽는 방법뿐이 없어요.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이 얘기가 예수 영접한 얘기야.
1절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없었을 때 너희는 죽어있는 상태. 저 예수 늦게 믿었거든요. 세상 논법으로는 난 죽은 적이 없다. 근데 예수 안 믿었을 때 성경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논법에서 안 들어가고 세상에 내가 언제 제가 이런 거 딱 봤을 때 저 처음에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예수 없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대 이런데 그 들은 사람이 내가 깨닫지 않고 전에 들은 사람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 그분이 한 8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한테. 내가 언제 용안실에 가 있었냐.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못하는 거야. 내가 안 깨달아지고 이 구절만 갖다 쓴 거야.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말문이 막히는 거야. 그래도 내가 좀 더 안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부터 또 엄청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지식의 중첩을 계속 받아. 아, 이런 뜻이구나. 세상 학문은 세상을 겪으면서 읽지 않더라도 그런 사건들을 만나요. 우리가 주일 빼고 월요일날 다시 돌아가면 모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다. 성경의 내용이 별로 없어. 별도로 성경의 내용을 갖고 와야지 이 중첩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통독한다고. 통독 하루에 3장만 하세요. 많이 읽어봐야 입력도 안 돼. 뭐 죄송한 얘기인데 어느 분은 어디까지 읽었어요? 어디까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3장을 좀 정독을 하셔요. 정독하다 보면 이게 뭐야? 그런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럼 오늘처럼 이렇게 된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스메스 다시 16장 9절로 합니다.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지금의 가자 지구인데 고기만 점령을 못했나 그렇게.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2000년 전에도 블레셋 가자 지구 지금 절벽 침대, 옹벽 침대하고 똑같다고. 그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어.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은 또 안 갖다 써. 왜? 얘기할 때 구현이 안 되니까. 뭐 세상사도 그렇겠죠. 근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방 얘기할 때 아까 에베소서 가서 봤지만 2장 1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영접 못했을 때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이잖아요. 영접을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을 에베소서 2장 11절이나 12절에서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라고. 그걸 이방이라고. 그 의미가 또 잘 깨달아지면 여기 와서 이방 사람들이구나. 그 예수 영접한 사람들, 영접 못한 사람은 뭐예요? 죽었구나 이걸로 된다.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가 없어서 죽은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이 아까 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내용이에요. 너희를 살렸다 이런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살려? 독생자를 줘서 살렸다는 거지. 하나님 세상이 뭐냐 이거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지. 살렸다는 거지. 살렸다 죽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 영접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누구로부터? 예수 먼저 믿은 사람으로부터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저도 교회를 갔다. 그게 저희 사문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유아 세례 받아 교회 나온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간 사람들이 더 많다고 우리나라가. 살았다고 이제 산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똑같이 있었지만 어느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어느 사람은 영접을 하고 이런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 얘기를
17절, 18절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6절에다 맞춰주세요. 17절에 세상에 보낸 것을 알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이게 좀 어려워요. 자세히 보지 않아요. 구원 얻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심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심판 안 받나 보다 이렇게 구원 받은 자는 심판 안 한다 이거를 좀 어렵게 쓴 거야.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 목적은 예수 영접시켜서 구원받게 하려는 거다 이거죠. 근데 주 목적은 그거고 부차적인 거는 뭐냐면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 안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심판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를 안 받아들였다는 건 뭐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죽었다는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받는 사람은 살아난다고? 허물과 죄로. 안 받는 사람은 죽었다고. 근데 우리가 누구냐고? 성전이라고. 성전에 괴를 보여주는 거하고 같다 이거죠. 다시 이게 되면 다시 16절. 베스베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보고 성경은 이래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씁니다. 들여다본 것은 보여준 거하고 같다는 거죠.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풀면 묶고 묶으면 풀었다. 이 의미를 같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묶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묶으면 그 안에 푸는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풀면 묶는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심으면 어디다 심어요? 땅에다 심죠? 뽑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성경에서 다 알아요. 그게 들어가면 나온다는 의미도 있고 나오면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나와서 뭐 하게? 들어가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